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있던 85명의 제사장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22장 17절 보니까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왜요? 다윗을 도와줬으니까.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어떻습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그래도 내가 좀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건 선을 한참 넘은 것 같다. 그런데 18절에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다 쳐서 85명을 죽여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맹목적으로 휘두르는 폭군이 되어가는 거죠. 나름 룰이 있잖아요. 그래도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울로 인해서 다윗 어떨 것 같아요?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여러 가지 고려하고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성을 잃어가면서 진짜 지켜야 될 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울 때문에 자기는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저희들이 선교 헌신 주일로 여러분들과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 이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유다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 타작마당을 블레셋이 탈취한다. 이 추수 때 가서 탈취해서 곡식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여러분 2절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다윗이 도망치느라고 피가 마를 지경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왜요? 제가 가서 우리 동족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다윗처럼 나한테 이 소식을 왜 듣게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릴 때 그것을 마음에 담고
혹시 이게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물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돕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기도하는데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400명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마치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라고 또 누구를 돕자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400명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입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게 말이 이렇게 쪽 부드럽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다윗 정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지금 도망치기도 무서워 죽겠는데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과 싸우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여러분, 코가 석자가 뭔지 아세요? 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코가 이렇게 석자나 이렇게 줄줄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코를 닦기도 힘들고 우리도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약간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물어요. 그래서 또 묻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 그런데도 저희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있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많아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보다 제가 돈이 더 많아요. 저 친구가 하면 되고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상황 아시잖아요.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는 늘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찾으려면 더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한 가지 이유로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이유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다윗인데 그 공동체가 대단해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엘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엘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저는 여기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거면 다윗 당신 혼자 가라고. 그러니까 혼자 하라고. 우리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과 누가요? 그의 사람들이. 저는 우리 라이프 처치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뭐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왜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자 그래요?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서 가는 거예요.
심성수 담임 목사와 라이프 처치 성도들이 네, 이렇게.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윗 진짜 감을 잃었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마음에는 좀 아니고 상황은 아닌데 함께 같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말에 순종해서 함께 간 겁니다. 정말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다윗과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참 너무 황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울 왕처럼 지내면 안 돼요. 7절에 보니까 꿈쩍도 안 해요. 지금 그일라가 망했다라 공격받았다는 얘기를 사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보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한다는 얘기를 한나라 왕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하들이 보고하는 거죠.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7절 잘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다윗이 거기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구나. 그러면서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구나 하고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아니, 자기 동족이 공격받았다고 할 때는 야, 이미 늦었을 거다. 거기 블레셋이 와서 다 가져갔을 거야. 우리 가봐야 걔네들 도망가고 없을 거야. 아니면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민기적거리는.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그렇게 느릿느릿하고 그렇게 안 될 핑계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다윗 요 녀석을 잡는 그 일에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피곤하기는 뭐가 피곤해요. 갑자기 막 온몸에서 힘이 솟아나면서 그렇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에는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세속적인 성공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가 얘기해서 뭐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성경할까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야, 우리 때 다 같이 가서 3대3 우리 미팅 이렇게 할까? 그랬더니 시간이 있더니 이번에 나오는 애들 상당히 괜찮다던데,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탁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배, 선교, 봉사 못하는 이유만 늘어놓다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때는 그렇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시간을 조정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다른 거 포기해서라도 시간을 비워서라도 가야지 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재빠르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데는 느리다 못해 두 날 정도로 바보 같을 정도로 멍청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는 누구보다 재빠르고 지혜롭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라이프 처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데는 느리고 다른 사람 죽이고 정죄하는 데는 빠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살리는 데 더 빠르고 다른 사람 복수하고 괴롭히는 데는 두 날만치 느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나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근데 사실은 내가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늘 그게 잘 일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예상했던 대로요,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되니까요, 사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 병력을 동원해서 그렇게도 재빠르게 다윗을 잡으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버릴까, 아니면 나를 지켜줄까?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혹시 배신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그일라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진짜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도와준 거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 좀 민망했는지 그가 내려올 거다, 사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다윗이 답답하니까 또 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 얘네들이 나 배신할까요? 그래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나 도와주지 않을까요? 나 지켜주지 않을까요? 물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보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우리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다윗,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사울이 우리 위치가 드러나니까 공격하고 있지 않냐. 예상했던 대로 된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찾으러 와요. 두 번째, 그래도 누구 도와주면 고마워라도 하면 보람이라도 있잖아요. 보람은커녕 자기 살겠다고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고마운 걸 잊어도 하나님은 순종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도우셔요. 블레싱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는 도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는 데로 막 허겁지겁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찾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한 명을 찾으려고 매일 찾으면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신적으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지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으면 도와주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00명 가량이 일어나. 아까 보니까 약간 재밌는 표현이 있지요. 아둘람 공동체 있을 때 400명이었는데 그일라 떠날 때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 지금 다윗이 자기가 생각한 그
정책이 실패했죠. 왜요? 위치 탄로났고 배신했고,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뭡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늘었어. 사람들 떠나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늘었어요. 다윗과 더 함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리더십의 비밀입니다. 다윗의 입지가 좁아져야 되는데, 다윗의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와야 되는데, 다윗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뭘 하자 그래서 그게 실패한 거잖아요. 더 위기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다윗과 함께 할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 사람과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둘람 공동체 할 때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다윗의 용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용맹한 용사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떤 군대든 다윗과 싸우면 무서워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릅니다. 가장 강력한 왕조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설적인 리더십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세워질 테니까 예수님의 리더십,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알려드릴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잃은 양 비유 아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니라. 여러분, 100마리인데 한 마리 몸이 아파가지고 다리가 좀 불편한지 따라오다가 뒤쳐져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나머지 99마리 다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그 한 마리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99마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두고, 지금 99마리를 챙겨야지. 그 한 마리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왜 이렇게 주인이 99마리를 잘 해야지.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한 마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나 찾아와야 되겠다 하고 찾으러 간 거예요. 99마리가 긴장하고 언제 오시나, 주인이 언제 오나. 근데 저기 보는데 주인이 양을 이렇게 어깨에 탁 메고 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죠. 그러면서 99마리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주인은 내가 떨어져도 날 찾으러 오겠구나. 저 주인은 내가 중간에 이탈해도 나를 저렇게 찾으러 오겠구나. 주인이 한 명 없는데 어떡하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다 무슨 생각할까요? 야, 아프면 안 돼. 야, 신목사님 조금 사역 뒤처지면 버릴 수도 있어. 절대 아픈 티 내지 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내가 싸우다 죽어도 내 가족을 책임져 주겠구나. 내가 싸우다 잡히면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를 건지러 오겠구나. 그게 예수님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한 명은 영혼을. 비효율적일 수 있죠.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죠? 여러분이 저기 있어도 끝까지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찾으시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막 버리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내실 거예요. 신명기 4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의 메시지죠. 하늘가에 있을 때, 하늘 저 끝에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걸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만 직장에서 좀 실력 빠지면 버릴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